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또 은근히 오해를 많이 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간 나라,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로마 제국? 아니면 몽골 제국?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오래 지속된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덩어리나 군대로 세워진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나라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라예요. 국경이 있어야 하고 군대가 지켜주고 힘, 즉 권력으로 그 크기를 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국경이 아니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군대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섬기는지,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로 그 가치를 따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독특한 나라가 대체 언제,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그 독특한 시간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이미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 와 있는 나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그 순간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 상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뜻박한 나라는 어떻게 커져나갈까요? 칼과 창으로 영토를 정복하거나 화려한 행사를 열어서 선포하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드셨어요. 아주 작고 미묘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성장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아주 넓고 어떻게 보면 무분별할 정도로 관대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땅이 좋든 돌밭이든 길가든 가리지 않고 그 영향력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시작의 규모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보세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다는 이 겨자씨 한 알.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시작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향력의 방식은 마치 빵 반죽에 넣는 누룩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죠. 하지만 조용히 스며들어서 결국 반죽 전체를 부풀려 버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는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곳일까? 이 나라의 시민은 누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멤버로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왕이에요. 그럼 나라의 기틀을 다질 핵심 멤버로 누굴 뽑으시겠어요? 아마도 가장 머리 좋은 전략가, 가장 힘 있는 가문의 귀족, 아니면 돈이 제일 많은 부자,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은요,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그 당연한 기준들을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학자도 귀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권력 구조가 아니라 오직 순수한 마음과 변화의 가능성 위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움이 끝나면 예수님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던 사람, 바로 세리, 세금 징수원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동족의 피 같은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말 그대로 민족의 배신자, 공인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멤버 구성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한 팀을 이루고 또 세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로마의 폭력으로 저항하던 열심당원 시몬이랑 로마를 위해 일하던 세리 마테가 한 팀에 있다? 이건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계선을 그냥 허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독특한 나라의 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율법학자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대체 그 권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이 그림이 그 차이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왼쪽의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항상 옛날에 어떤 위대한 랍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과거의 전통이나 해석을 가져와서 이야기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규칙을 엄청 강조했죠. 근데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권위로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있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그 혁명적인 본질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까이 왔다고 선포된 완전히 새로운 현실. 둘째, 어부나 세리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로 시작된 나라. 셋째, 겨자씨와 누룩처럼 조용하지만 막을 수 없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겉으로 보이는 규칙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변화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법.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도 위에서 여기가 수도다 하고 핀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나 군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되는 그런 내면의 혁명이라면 어떨까요? 수천 년 전에 이 개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